대부분의 제도화된 교인들은 이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태반이고 진리의 지식은 이거 알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나오는 그 진리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북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실제적인 겁니다. 이 성경의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고 그 단어의 어떤 단수나 복수, 시제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해 보면 너무나 하늘나라와 지옥이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교인들은 세상에 바라나 또 하나님께 바라나 이래 놓고 살고 싶은데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그냥 대략 인본주의적이고 조금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말씀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말하고 하고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적인 그러한 진리의 지식이나 그 교리에서는 떠나간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라고 하는 요 크리스찬 돔 전체가 마귀의 전당으로 전락하고 말한 겁니다. 변질됐습니다. 제가 이제 요 며칠 그 제도화된 교회의 목사 설교를 몇 명 들어봤습니다. 오래 듣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부터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했죠. 여기 가까운 우리 교회 여기 일산에 제자성강교회 그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교인 수도 얼마나 많고 유튜브 구독자만 하더라도 교회가 13만 명이 넘는 겁니다. 13만 명. 네,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성령을 받는 조건이라고 해서 설교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는 조건이 뭔지 아시죠? 교회 시대에는 그 목사가 설교 50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러니까 행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근거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행위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케아 시대는 완전히 이렇게 구원의 교리가 칵테일 된 겁니다. 칵테일. 칵테일 아시죠? 혼합된 술입니다. 칵테일이. 폭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 교리하고 신약의 구원 교리, 대환란, 천리난국의 구원 교리를 이렇게 다 짬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교리는 밑에가 이 분모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죠. 그 은혜 위에 어떤 데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교회 시대입니다. 나머지 시대에는 각 이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지켜야 되고 대환란에는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말고 경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률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도 어떤 면에서는 정통이죠. 대환란의 교리로서는. 그러나 교회 시대에 그걸 지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섞여버린 겁니다.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나누어 공부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럽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어라 이 말이 아니고 세대별로 나누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륜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도 나누지 않고 섞어서 만약에 구원 교리를 말하면 그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목사, 신부, 중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뭐 거룩해 보이는 교황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 시대인데 이거는 그리고 구약과 신화의 가도기인데 이건 대환란 시대인데 천년왕국 시대인데 지금 전에 여기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도의 행전입니다. 교리서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천국이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거부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왕국복음, 천국복음 지내졌던 거고 8장부터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독입니다. 이게. 이걸 모르고 사도행전 2장을 이 교회 시대의 구원교리로 전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칵테일입니다. 폭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잠언 여기 23장 30절에 보시면 제 술에 대해서 두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0절에 보시면 뭐 이 술 저 술 다 나쁜 겁니다. 뭐 이런 술은 약수 약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잔으로 먹으면 그게 육신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안 먹는 겁니다. 육신을 자극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30절에서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이게 폭탄주입니다. 혼합된 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구원 교리가. 이사야 5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22절, 이 혼합된 술은 성경에서 두 구절 나오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 데 힘 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예, 술도 이렇게 섞어 먹으면 안 됩니다. 폭탄주 좋아하는 사람들 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섞여 있겠습니까? 섞지 않아 있겠습니까? 섞여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여기 14장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섞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게 분리주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도 나누시고 인종도 나누십니다.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으로 딱 나누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 아닙니다.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하고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구원론자들, 교회 시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0절,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이 진노의 잔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섞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 그래서 이 제 주변에 있는 그 대형 교회도 크고 목사 말 잘합니다. 아주 사람의 혼을 빼놔요. 저한테는 5초 만에 걸리지. 그게 말도 안 되는 구약 시대의 구원 교리를 마태복음이 신약이라고 신약의 구원 교리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난 예수님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 산상수훈을 이 시대의 구원 교리로 말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사람이. 외양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 연봉 2억이라고. 외양은 좋아 보이죠. 많은 돈, 엄청나게 큰 교회. 제가 말했죠. 밑에서 보면 교회가 다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 정도로 높다고. 좋은 옷, 좋은 차, 집, 부동산, 현금, 음식들 모두 건강하고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또 그 교인들은 주일날에는 그 큰 교회에 출석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아주 예쁜 봉투에 넣어가지고 11조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죽으면 자기가 하늘나라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신을 못합니다.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나 설교 들었습니다. 거기에. 진실되게 행해야 된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 척도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 행함의 척도가. 그러니까 살아서는 아무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들이 로마 가톨릭, 극단적 칼빈주의, 무천년, 후천년주의 신학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 사람 장로교회 교단이더라고요. 제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교회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로교회 후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목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성경 펴고 교회 가서 그 앞에 앉아 있으면 헌금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전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자기 어떤 큰 교세나 교단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겠다 그럽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은혜의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리에서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ring하잖아요. 그 나가서 어디 다녀요? 네, 어디 교회 다니는데요? 거기는 구원 이루어진다는데요. 그 문맥의 뜻도 모르는 채.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펴는 이 구절이 성경에 있고 그리고 신약에 있다 그래서 이게 뉴 테스트먼트구나 이렇게 말하면 바보 멍청이 쓰레기가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이게 뭔지를 배경을 전혀 모르고 봐 여기 하나님 뜻을 행하라 그랬잖아. 아버지 뜻을 행해야 들어간다고 천국에. 그러면서 너 천국 가고 싶지? 그러면 아버지 뜻을 행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펴보십시오. 여기 5장 20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냐 하면 이 행위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정도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살아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스리는 킹덤의 백성이 되고 싶니? 그럼 너는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난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랍니까? 그 의를 구해야 돼. 네 행위로. 안 구하고 죽여버립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의가 의를 구하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그걸 모르고 지금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걸 행위 구원의 증거 구술로 들이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지상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바라보는 대환란 때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행위가 뛰어나야 됩니다. 대환란 때에도. 그렇지 않으면 전부 목배입니다. 대충 믿었다가는. 대충 믿다가 표받으면 전부 죽여가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는.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면 초림 때 말씀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천년왕국 때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예수님 지상 재림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그 천년의 왕국.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 왕국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켜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그전에 휴거되죠. 이 땅에서. 변화된 몸으로 휴거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로 천년왕국에서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죠. 산상수훈을 행위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모르고 목사들이 지금도 행위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목사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면 뜨거워 보이다가 집에 가면 또 개판되는 겁니다. 세상 나가면 개판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부했는데 다시 제가 오늘 복습하는 이유는 너무나 여기 주변에 대형 교단의 사람들 수십만 명이 마귀의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어요. 제가 눈을 확인하니까 더 황당해서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여기 20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는 킹덤 오브 헤븐이었습니다. 천국, 이 땅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땅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의 헌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다르죠. 그것은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천국은 볼 수 있게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정권이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정권이 됩니다. 독재자가 됩니다. 의의 독재자입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 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건 무슨 먹고 마시고 폭탄 좀 마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도 못 누립니다. 그 교인들은. 교회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여기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어떤 사람의 그 프사에 영적 기도문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막 이러면서 회개란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회개라는 영적 기도문에 안 써놓으니까 너는 회개도 없이 구원 받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선생님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인생은 낙엽 같은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하는 겁니다. 선생님 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선생님 지옥에 가시는 겁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안 가고 싶지.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그 사람은 다 죄인이지. 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그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안 가?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돌아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가 갈보리를 쳐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진심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신약적인 회개입니다. 그게 굳이 영적 기도문에 회개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죠. 믿으라 그럽니다. 이 믿는 믿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에는. 그럼 영적 기도문은 어디서 근거했는가? 그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는 것.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영적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제 간증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영적 기도를 같이 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해보고 너 아까 구원받았니? 구원받았다 그럼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는지를 역으로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전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명령에 복종해서 나누어서 공부한 결과들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으면 다 섞여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달려갔다가 5장 갔다가 사도행전 또 2장 가서 침례받고 또 히브리서 6장 가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10장 가가지고 또 계시록 가가지고 이겨야 되고 이렇게 칵테일 된 겁니다. 전부 막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거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약속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계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돔은 이미 이혼 정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혼 정서를 주고 버리라는 겁니다. 이혼 정서가 헬라어로 말하면 비블리온 아포시타시오. 이혼 정서입니다. 배교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험정력 주고 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험정력을 쓰면 나가는 겁니다. 개혁 성경, 공동 번역, 쉬운 말 성경 이거 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아가페 성경 마찬가지고 한글 굉장히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열매로 입증하는 겁니다. 구령하고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리 힘을 주지 않는다. 그 말씀 왜 믿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거 왜 믿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을 왜 읽는 겁니까? 개혁 성경을 왜 읽는 것이고 한글 킴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나누어서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형제들로 나가서 그래서 외치게 되고 개인 구령합니다. 사람들이 뭐 잘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왜 이런 행위 구원을 이 교회 시대에 전하는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왕을 죽였어요. 사람들이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얘도 메시아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루시퍼였습니다. 그 애가 육화돼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육화된 사탄이. 그러면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맞이할 행위 구원론, 거짓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 행위 구원의 정점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하나의 종교,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누군가가 행위 구원을 전한다.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오디케아, 우리 집 7교회를 배웠는데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는 사라, 1가지는 발라라 그랬습니다. 사는 게 뭐였습니까? 흰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주 질긴 고기를 우리가 또 공부할 겁니다. 계시록에 흰옷을 사라 말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흰옷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건 구원받는 옷입니다. 증가된 의입니다. 완벽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완벽해요. 그런데 사라고 하는 흰옷은 뭐냐면 여러분이 행위로 입는 옷입니다. 이거는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사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흰옷을 입어라. 선물이 아닙니다. 이 옷은. 구원은 선물이죠. 그때 흰옷을 입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흰옷은 여러분들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2번째 사는 것은 금이었습니다. 이 금은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개인 구령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 고수하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와 시련이 따르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불로서 달래낼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겁니다. 시련이, 고난과 박해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 부러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런 마귀의 교리로 말하는 벼귀한 사람을 왜 존경하고 부러워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안약을 사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신라 모세가 씻었듯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여러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 배교한 자 가운데 끼어가지고 토해냄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는 토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은혜의 복음으로. 원래 구원은 쉽게 받죠. 우리도 여기 벌써 이번 달만 해도 1,300명 넘게 구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눈먼 장님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매일 씻어내는 겁니다. 가능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육신의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씻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영화 보면 온물로 가득 뒤집어 쓰는 겁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생명은. 히히덕거리고 그 웃는 순간에 비실비실이 됩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라 모세 가서 씻었으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왜 다시 영화 보고 세상으로 온물로 내려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까? 왜 연약한 자기 육신만 계속 그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해야지 일어나서. 자, 오늘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공부할 텐데 참으로 고기입니다. 이것은 제도화된 교인들은 정말 알 수도 없고 또 이런 말 하면 다 나가버립니다. 뭐 방언하고 팔짝팔짝 뛰고 뭐 뒹굴고 제가 무슨 어떤 여자 목사 그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 미친 여자 같았어요. 뭐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서 뭐 정말 그 방언하고 뭐 방언 기도를 24시간 해요.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종교적으로도 미쳤고 성경적으로 봐도 미쳤고 사람의 기본 상식으로 봐도 미친 사람이에요. 말로를 하고 싶으면 언어를 창시하신 하나님께 내 지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그거를. 왜 자기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어요.